오늘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주제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락교회가 80주년 된 걸 기뻐하면서 모였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 1945년 12월 2일에 한경직 목사님과 27분의 성도들이 피난을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출발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80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80년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은 기쁨만은 아니었어요. 해방의 기쁨이 한쪽에 있었지만 한쪽에는 전쟁의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던 때였어요.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과 남이 갈렸고, 그리고 북쪽에는 김일성이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38도선을 목숨을 걸고 넘어 내려와서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북한 땅에서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남쪽보다 북쪽이 기독교가 월등히 왕성했었어요. 그런데 피난 내려오신 분들로 인해서 이 남쪽에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여기 영락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사송 영락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산 옆에 양산에 사송 영락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1950년 이 땅에 6.25 전쟁이 발생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6월 25일 이 고요한 주일 새벽 4시쯤 북한은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인민군들과 소련 공산군이 같이 쳐들어온 거죠. 이 남쪽은 속수무책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가서 낙동강 아래만 손바닥만큼 남고 이 땅은 전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땅이 공산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 전체가 현재 북한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바닥만한 땅 보존되게 하시고 유엔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하시고 극적으로 휴전이 되었지만은 절반은 남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피난 내려갈 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곳곳에 많이 피난을 가셨어요. 부산에 피난 간 분들이 세운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피난 간 분들은 제주 영락교회를 세우고 대구에 가신 분들은 대구 영락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산 영락교회 그분들 일부가 양산에다가 양산중앙교회를 또 세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양산중앙교회가 사송지구에 종교부지를 사게 되었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는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사송영락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사송영락교회가 태어나기까지 서울 영락교회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양산 지역의 사송 영락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으로 전영 목사님을 초청하게 됐어요. 전 목사님이 사송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고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예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기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영락교회가 사송 영락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집회가 성사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월드비전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텐데,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조직되어 있는 최대의 기독교 NGO 단체입니다. 근데 어디서 시작된지 아시나요? 올해가 월드비전 75주년입니다. 어떻게 75주년인가? 그때 6.25가 일어났으니까요. 이 땅에 밥을 굶는 고아들이 많이 있었고 남편을 잃은 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밥 피얼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곳에 종군 기자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어요. 밥 피얼스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하고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서는 헌금을 모아오고 이쪽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어려운 이들에게 그걸 나누는 걸 해가지고 두 분이 공동으로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이 된 것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써서 수고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월드비전이 전 세계 100여 국가에 퍼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최대 기관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고, 75주년이 된 올해 한국이 상임 이사국이 되도록 그 국제적인 모든 곳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국은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모금해서 기여하는 우리 대한민국 월드비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월드비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락교회 80년 역사에서 월드비전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기쁨의 밤에 월드비전이 함께 오셔서 그 정신과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함께 한 것입니다. 여기 영락교회, 사송영락교회, 그리고 월드비전이 다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까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송할, 감사할 이유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 보면 다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을 받지 않고 해방 이후에 공산당의 위협이 없었더라면 여기 영락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혼란스러운 해방 전국에서 이 생명의 교회가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월드비전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6.25 전쟁의 고통 속에서 월드비전이 태어난 것이에요. 사송영락교회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복음에 열정이 다 식었다고 하는 이때 영락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품게 하셔서 이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태어난 교회가 사송영락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겁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갔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멸망한 그 고통, 포로로 끌려간 비극,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이 126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절망했었는데 그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80년 전 영락교회를 세우신 것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고, 그 속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월드비전이 싹트게 된 것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NGO 단체가 되게 하셨고, 한국교회가 위축되는 오늘날 사송영락교회가 세워져서 1년도 되지 않았지만 2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멤버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어디서 일하고 계시나? 위기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뒷부분에 이상한 말씀이 붙어 있죠. 그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런 말씀이죠.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오늘도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도 마치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종류의 절망이든지.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눈물 뿌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하나님, 해방의 그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영락교회가 태동되게 하신 하나님,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속에서 월드비전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위축의 와중에 사성 영락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부딪히게 될 많은 위기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차원에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차원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차원에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요즘도 휴전선에 방벽을 쌓으면서 이제는 두 나라다, 한 나라가 아니다, 통일은 없다, 우린 적대 국가일 뿐이다, 이렇게 담장을 쌓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셔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너진 북한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릴 날이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웁니다. 내가 씨를 심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지금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요, 잠언에 보면 그 돈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움켜쥐고 있어도 빠져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여기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올해가 80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내년에 앞에 팔자를 띄기로 했어요. 팔자를 띄고 81주년을 그냥 1주년으로 맞이하기로 했어요. 마치 개척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다시 복음을 붙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많은 역사들은 뒤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송 영락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75주년을 감사하는 월드비전의 찬양잔치가 우리 교회 베다니홀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가운데 거기 아주 낯익은 이름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도마 종목이죠. 거기서 체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양학선이라고 하는 선수가 월드비전을 통해 도움받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해서 그런 열매를 거둔 스토리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마 영락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은 영락교회는 이렇게 돌예배당 여기서 경건하게 숨도 안 쉬면서 예배 드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와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다니 홀에
무대가 다 갖춰 있거든요. 저 배단위 홀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는 세종문화회관 스타일로 공연 중심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처음엔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더 많이 앉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이렇게 했는데,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영락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 찬송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셔서 그 증거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영역에 씨를 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싹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가실까 그 생각하면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셨을까, 그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늘 남아있는 기도와 찬양 여러분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쟁의 와중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예배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성영락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불쌍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저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비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